청취를 하였는데요. 24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는 광경이 나옵니다. 24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오늘 24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평가한 그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찾는 배필을 찾는 과정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구나, 이제야 제대로 영그럽구나 라고 하는 말이 일시적이 아니라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필을 찾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는 동족에게 가서 배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원칙을 세웠을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고향 땅, 고향이라고 하면 원래는 갈대아 우르지만 여기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머물러 있던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죠. 그럴 때 다 온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친척들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혈통의 순수성 유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도덕적 순수성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 풍습이 대단히 퇴폐적이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찾도록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있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왔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우상 숭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언약의 자손으로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고향 땅의 처자를 찾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늙어요. 굉장히 늙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들을 때도 보니까 평소 전에 아브라함보다 굉장히 늦게 말하더라고요. 성구가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보니까 이제 숨이 차니까 빨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못 가고 종을 시킨 겁니다. 종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 종이 이제 주인의 명령을 붙잡고 출발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주인이시여, 만약에 제가 처자를 찾는데
그 처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씨가 대대로 계속 내려갈 것이니까 분명히 이삭이 떠나면 안 되고 데리고 와서 그 씨가 자자손손이 내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7절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을 해놓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처자를 만날 거고 그 처자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확신에 찬 어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태도죠.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참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8절을 보시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고 종과 맹세를 한 것을 파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과 지금 서로 맹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잖아요. 그 종이. 여기 허벅지라는 게 정확히는 사타구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완곡하게 허벅지 밑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타구니 밑에 손을 집어넣어서 맹세를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맹세, 굉장히 중요한 맹세입니다. 만약 이거 어기면 대를 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과 그런 이제 맹약을 맺고 너 꼭 가서 며느리 될 사람 찾아와야 돼 하는데 만약 그게 틀어지게 되면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이 이 땅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는 어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수들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시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결혼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깨지는 않겠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의 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요. 24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복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2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의 저자가 알죠.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라고 해서 종이 그 고향 땅에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라반을 만나서 그 식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을 받았다. 그 종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주심의 증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종이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곧 하란 땅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처자에게 저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을 할 때 그 처자가 나에게 기꺼이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면 제가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죠.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요? 우연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뭐 데리고 가겠다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족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르르 몰려들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세상에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이렇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딸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데리고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역만리인데 말이죠. 화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뭐 조사도 안 하고 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케이 사인을 내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종이. 그랬더니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금방 가는 게 어딨어. 며칠 좀 있다가 최소한 열흘 정도는 머물러 있다가 가라. 우리도 정도 좀 띄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들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잠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바로 출발합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당사자에게 물어서 당사자가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오케이 하고는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리브가가 뭐가 쉬웠나요? 자기 신랑 될 사람 본 적도 없어요.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복들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할 것,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수준으로 계속 오르게 되어질 때 더 이상의 연단이 필요 없을 만큼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겠어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어도 전혀 고장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리는 거죠. 저는 원하기를 우리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을 추적해 가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시고 조정해 가시며 그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여 이루어드립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쌓이고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중단 없는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